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목소리가 조금 좋지. 어떤 분은 목소리가 더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1부 예배 마치고 목소리가 좀 다릅니다. 그냥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젊은 부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둘째 아이를 낳고 퇴원해서 집에 돌아와서 엄마가 갓 태어난 아기를 첫째 아이가 쓰던 아기 침대에 눕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3살 된 첫째가 그걸 보더니 이거 내 침대야 이러면서 땡깡을 부리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저희 아이들 어릴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둘째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첫째 아이가 저희 부부가 안 볼 때 둘째 동생의 얼굴을 핥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본능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맹자가 말한 성선설보다 순자가 주장했던 성악설이 더 맞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성경도 인간의 본성에 대해 말할 때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그것도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지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적을 행하셨대, 이 정도밖에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고 기적인 것입니다. 본문 앞부분을 떠올려 보십시오. 바로 전날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눠주셨던 그 물고기와 그 떡을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같은 더 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왜요? 사람은 스스로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교리에서는 이것을 전적 부패 또는 전적 무능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걸어만 오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건강한 사람이라면 그냥 일어나서 걸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다리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일어날 수도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이것도 건강한 사람이라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가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구원 얻을 가망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일은 다리를 못 쓰는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오라고 하는 것과 같고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주님을 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스스로의 힘으로 찾아서 의인이 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의 지적인 능력이 너무 높아서 스스로 깨달아져서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을 찾을 사람도 없고, 도덕적으로 너무 인품이 대단히 훌륭해서 선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사람도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지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로 인해 단지 약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죽을 뻔했던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지만, 죽을 뻔했다는 건 아직 안 죽었다는 말이죠?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죽었습니다. 시체였습니다. 시체는 가망이 없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위급한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약을 찾고 주사를 놓고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그러나 환자의 심장이 완전히 멈추고 삐 하는 소리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는 고개를 숙이고 병실을 떠납니다. 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체는 가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태였습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귀로만 들리지 마음에 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시체에게 아무리 소리를 쳐도 듣지 못하는 것처럼, 아무리 앰프의 볼륨을 높여도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만지고 건드리고 간지러움을 태워도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죽었던 상태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듣지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도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건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 우리 모두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시체였습니다. 누가 우리를 일으켜주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시체 같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믿게 된 것일까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선생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공의의 의원이었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으로도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사회적 지위로도 다 갖춘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도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다시 태어나게 해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37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누가 예수님께 나아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건강도, 하루의 호흡도, 그리고 우주의 모든 운행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 아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가 착해서 똑똑해서 가능성이 많아 보여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도 전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입니다. 그냥 조건 없이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내가 좀 똑똑해서 택하셨다면, 내가 성실해서, 내가 착해서 택하셨다면 어떤가요? 똑똑하지 못할 때, 성실하지 않거나 착하지 않을 때 우리를 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죽은 시체였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오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의문이 생기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 거네. 그러면 내가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면 구원을 받은 거 아닌가? 반대로 내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어떤가요?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지 못한 것뿐인데 그게 그 사람 잘못이 아닌데 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놓고 사람에게 죄를 덮어씌우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 교리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다 파악이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누구 수준이에요? 내 수준입니다. 가령 세계적인 수학자가 나와서 여기서 막 복잡한 수학의 문제를 풀고 있는데 제가 그걸 다 이해가 됩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나와서 어려운 물리학 이론을 막 설명을 하는데 제가 그게 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저 어디 다른 세상에 있을 겁니다.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하나님 다 이해가 돼.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른 차원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선택과 예정 교리도 신비입니다.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 완벽한 설명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면서 다른 위격을 가진 존재다라는 말을 우리의 머리로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하셨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할지,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할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면 그러면 사람은 뭐냐? 로봇이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가령 거꾸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모르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구원을 받을지 하나님도 모르신다.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 아닙니다. 믿을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누가 선택을 받았는지, 내일 학교에서, 내일 직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선택과 예정 교리는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아셔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데 나도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만약에 하나님도 모르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하나님은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나 살아갈 때는 나는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고 열심히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은 구원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을까요? 38절, 39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종종 결심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년 시절에 결코 다시는 내가 오락실을 가지 않겠다라고 굳게 결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살 때는 러시아어를 배워야겠다, 다시 시작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또 여러 번 했었습니다. 요즘은 뱃살을 좀 빼야지, 계절이 바뀔 때마다 바지가 허리가 작아져서 안 들어가서 뱃살 좀 빼야지 라고 결심을 하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요즘 계속 고무줄 바지를 사다 주는데 참 좋더라고요. 열심히 결심은 하는데 잘 안 지켜집니다. 못 지켜집니다. 그런데 누가 결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결심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결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뜻을 꼭 행할 거라고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뜻을 하나로 정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안전한 구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교리를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견인이라고 하니까 차를 끌고 가는 건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이 아니라 굳을 견, 참을 인을 써서 굳게 참고 견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굳게 참고 견디는 것은 누가 그러는 걸까요? 물론 성도, 사람도 그렇게 굳게 참고 견딥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더 많이 굳게 참고 견디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자꾸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굳게 참고 견디십니다. 우리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고를 치고 말썽을 부려도 야, 너 이제 내 자식 아니야. 너 나가. 집 나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신 적이 있으신가요? 야, 너 나가. 그러셨어도 그거 본심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감사 제목을 읽다가 잠깐 울컥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일탈로 마음이 어지러울 때도 있지만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자녀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고 속상한 분이 대충 어떤 상황인지 제가 알기에 그 힘든 상황과 순간에도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제 마음이 잠깐 울컥했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결혼을 하고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조금 더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녀를 길러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또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둘, 셋 키우면서 아버지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할아버지가 되고 나서 보니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태초부터 택함을 받았다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 보고 기도한다고 죄 안 짓습니까? 죄 짓습니다. 못된 짓 많이 합니다. 하나님 속 많이 썩혀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아니야. 너 나가. 너 내가 실수했어. 택하는 게 아니었다. 이렇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왜요?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드린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뭘 주셨습니까? 독생자 아들을 우리 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고 38, 39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 그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라고 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 죄 지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구원을 받는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 것엔 지장 없다.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어딘가요? 구원파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 닮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꼭 머리를 못된 쪽으로 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됩니다. 아니,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도 과거의 죄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게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 나가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어디까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포기하시나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결국 누구 손해일까요? 누구 고생할까요? 나만 고생합니다.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다 회개하면 죄는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무엇은 남는가요? 흔적입니다. 나무에 못을 박았다가 빼면 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못자국은 남습니다. 죄는 고통을 남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기로, 끝까지 참고 견디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빛소금 가족 여러분,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어려운 교리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인간의 전적 부패, 전적 무능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종교심이 깊어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둘째,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선택과 예정의 교리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를 결코 잃어버리시지 않습니다. 성도의 견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 우리 자신을 보면 구원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 늦게까지 술 마시고 오늘 겨우 술 깨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시죠.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오신 분 여기 계시죠. 일주일 내내 드라마는 눈이 뻘개지도록 봐도 성경은 한 줄도 읽어보지 않고 오신 분도 계시죠. 그런 우리 모습만 보면 나는 과연 구원받은 사람일까?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내 상태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잡고 있으면 언젠가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말썽을 피워도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십니다.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마음대로 살고 죄짓고 살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죄짓고 사는데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가책이 없습니다. 그 자체로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못된 줄 아십니다. 이기적인 것도 아시고 겉으로는 신앙 좋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 품는 것도 우리 주님 아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허물 많고 죄 많은 나 자신을 정죄하기보다 그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세상이 창세되기 전부터 우리를 자녀로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연약한 우리를 참고 견디시고 붙드시는 성령님의 코이노니아 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있을 데 없는 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제 값을 치러주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착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신 우리 하나님,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견뎌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큰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똑똑히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예수님 더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닮아 더 거룩해져 가게 하시고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